오늘 우리들의 상한가 형편을 보면은 전도자의 고백 중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손에 뭔가 움켜졌는데 잡았는데 보니까 없어진 상태.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팍 주었을 때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크게 호흡하고 뭔가를 새롭게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가 전도서에서에게는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도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대충 한번 때려보세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아주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가장 좋은 무슨 광땡이 있는데 38 38번 처음 지루할까봐 시작한 거예요. 38번이 헛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다시 제가 좀 빨리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심심하면 집에 가서 헛되고 스트레스 풀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 경제학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부가 누구냐, 세계 최고의 부자를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 돈을 번 거 다 따졌는데 솔로몬이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최고 부자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책을 쓰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헛되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속에서 터져나와요. 저도 이제 50이 좀 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찬양을 인도하다가 감각이 없어지면 다시 이쪽 몰랐죠? 50대 돼봐 여기 아프고 여기 관절 아프고 막 그래. 근데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좀 축구할 때도 중원을 지배하고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뒤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헛되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는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라가 이게 잘못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굉장한 이 허탈감, 허무감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헛되다를 38번을 그 전도서에서 했지만은 항상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몰랐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거든요. 전도서 1장 3절을 펼쳐주시면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헛되다라는 단어가 늘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짝꿍처럼. 뭘까요? 따라합시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목적을 찾으니까 따라오는 것은 헛됨이라.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따라야 합니까? 부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라 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러한 돈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알량한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그거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런 헛됨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뒤집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 beyond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을 넘어서 beyond the sun 하면 태양을 넘어, 혹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계획하면 해 위의 삶, 영적인 삶, 이것들을 바라봐야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아마 김선호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방주로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그들의 명성을 쌓는다고 얘기했어요. 방주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해 아래 눈을 깔고 세상의 시선을 보는 사람들을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술력으로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쌓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테크놀로지로 나의 남성을 의술로 다 바꿔버려 여성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 죄악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본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꿔버리는 인간의 테크놀로지와 기술로. 테크놀로지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높게 탑을 쌓고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하늘에 높게 탑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의심해요. 그리고 또다시 물로 심판할 것 같으니 하늘에 탑을 높게 하여 방주 모양을 만들어 탑을 짓고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낸다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쉐어링을 하잖아요. 말씀을 끝나고 쉐어링 하잖아요. 이 쉐어링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쉐어링을 할 때, 아니 우리 자식 뭐 잘됐다, 우리 자식 뭐 성공했다,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쉐어링이냐고. 내가 뭐 성공해가지고 뭐 아파트 몇 평에 살고 뭐 화려하게 뭐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름을 내는 거죠. 자, 우리 이름을 내는 것 반대적인 삶은 뭐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부여잡고 어떻게 한 주간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어떤 깨우침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떤 깨우침을 받았는가 하고 서로 깊은 터치를 경험하는 거, 그거 쉐어링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마지막 날은 불로,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11장까지는 City of God, City of Man, 사람의 도성으로 살아갔던 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 세상의 나라와 신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정확히 그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창세기 11장까지는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도 하시고 바벨탑에 역사하셔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강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라니까? 아브라함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저 노란 곳에 치어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게 될까?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 시대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아 후손이 번성한 거죠. 여러분 맞죠? 믿음의 자손 맞죠? 바알세불의 자손들 있습니까 혹시? 사단의 자손 있어요? 첩자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씨 맞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은 씨 하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온 인류에 퍼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관심과 이 의미와 가치를 접고 해 위를 바라보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사도 다 했고 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막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저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랍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틀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구절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키가 장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뛰어나 그의 준수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성경에 써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출신이 너무 고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여러분이 어떤 문벌이나 학벌이나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어떤 성질이나 성품, 이게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씨를 심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그것을 은혜라 하고 그 은혜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작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의 이제 선배, 우리 교회 오래 다닌 그 베이스 있어요. 이성광 우리 형제인데, 기수로 하면 아마 17기 정도 될 겁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 달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제 신부 쪽에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셨고, 당연히 뭐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기도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늦게 가니까 그 사회자가 야, 나 드디어 장가간다 하면 소리쳐 보라니까 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결혼할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요. 신랑 신부를 해서 사실 이제 제가 여러 번 결혼을 하면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청첩장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제 기도를 이제 이렇게 기도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신랑 신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가지고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 주례했어요. 제가 스스로 혼자. 하나님, 저기 주의 백성이 서 있습니다 하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끝. 됐다. 그거면 됐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몸부림이면 됐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거든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 여러분 이 땅에 태어놓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저는 속지 마라, 제발.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잇고,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부가 가정에 심어놓으신 보석을 캐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아름다움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근데 사탄의 악한 것이 자꾸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20, 30년 살면 등 돌리며 살고 방 따로 쓰고 무슨 뭐 지옥 들어가는 것처럼 살고, 아니요, 속는 겁니다. 제가 삶의 증인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일평생 제가 집에 들어가게 살고, 신앙이 없으니까 결혼하니까 좋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같이 늙어가는 것도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대가 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계속 그 얘기할 걸. 하나님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믿으세요? 주의 백성이면 됩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 헛됨, 해벨,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의 눈을 돌리기 위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했어요? 떠납니다. 떠남이 첫 단추예요. 떠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청년들 중에도 내가 많은 것을 떠났다고 했지만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르라고 하는,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되죠. 3,500년, 70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2층 집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평민들이 2층 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자기가 2층 집에 마당 가지면서 살아본 친구 없잖아.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를 누렸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 고고학자들, 제가 그 성서 학당에 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왓장 같은 거로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상수도가 집 앞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좀 놀랄 때 놀란 척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자, 도시 문명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나오는 열매, 농산물을 먹고 자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라 했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도시에서 이제 떠나 유목민으로 살아가기도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첫 단추는 떠남입니다. 이 떠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데라, 데라예요. 데라인데 창세기 11장 31절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놓쳤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이름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죠. 자, 혹시 펜을 갖고 있는 사람 다음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밑줄을 쫙 끄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데라도 갈대아우르에서 떠났지만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 같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뭐라고 적혔어요? 거기 모든 소유와 그것들을 다 가지고 떠났더라. 아마 제법 하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이 정도면, 여기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머물러서 하나님이 온전히 떠나라 하는 중도 포기를 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한국교회 말입니다. 이곳저곳에 있어서 마치 폭탄처럼, 지뢰 폭탄처럼 터지는 이 확진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리더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뿌리는 온전히 떠나지 못함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둔 이유에 대하여 확실히 모른다고 봐요, 저는. 온전히 떠나지 못하니까 그의 시야가 말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힙니다. 목회자로 섰더라고 하더라도 이 판국에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합숙훈련시키는 건 상식 이하예요. 온전한 떠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밥벌이 먹는 것밖에 다 안 돼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단수로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원하신 거죠.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거는 이름은 단수지만 뜻은 복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갈대아 우르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면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고,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셨을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여기 김용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씨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 성을 따라서 가평군에 태어나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해가지고 제가 용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온전한 떠남이 없으면은 가평에서 용 정도 낫겠구나, 김씨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 봅니다. 좀 어거진 것 같지만 저의 김씨 뒤에다가 함을 붙여야 돼요. 저를 하나님이 김함 용석으로 좀 어거지지만 이해해 주세요. 머리를 굴려도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 여러분의 이름 성에 따라서 조함, 박함, 이함, 양함,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축복임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 선 거,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이름 그 하나로 내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로 인생을 택해서 여러분 택하시지 않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이름에 누구누구 이렇게 붙이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안 하면 옆에 옆개를 시킬 거야, 짜증나게. 자, 자기 이름에다가 김함 용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이, 짜증난다. 옆에 또 안 할게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주저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줘요. 자,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국토, 국민, 주권. 중학교 사회책에 나왔어요. 나라의 구성 3요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해서 그를 부르셔서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자, 1장에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너를 불러. 1장에 1절. 12장 1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영토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지요? 백성을 주겠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한 사람을 불러서. 놀랍죠? 자, 세 번째는 주권인데 3절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자, 이게 주권의 약속인데 고대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히타이트 제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히타이트 제국의 고대 문서 가운데 이런 봉신 조약 체결, 그러니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끼리 체결해가지고 대다수 그 문건이 이 3절에 있는 문건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때 고대 시대 때 사용했던 히타이트의 조약에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조약으로 주권을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하면 내가 너를 택했잖아. 그래서 너와 나랑 이제 계약을 하면은 너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 계약이에요. 저는 이게 탁 와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남자들 세계, 요즘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세계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살벌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1장, 2장, 3장 다 있었죠? 얘기해봐요. 우리 때는 있었어, 솔직히. 나는 4장도 아니었고 5장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1장, 2장, 3장이 딱 버티면은 밑에 꼬봉들이 따라 붙습니다. 맞죠? 이 꼬봉들이 따라 붙으면 1년에 한두 차례 세금 받듯이 자기 옷을 상납하거나 떡볶이를 사주거나 이러면은 1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가요. 은연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꼬봉들은. 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조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다른 민족이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자, 놀라지 않아서 그 다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랄 장면을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이제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두 번째 원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줄을 한번 끄셔야 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줄을 꽉 끄세요. 하이라이트로 착 치세요. 이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하나님 딱 두 가지 요구하셨어요. 떠남과 따라감. 어렵습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좀 더 분량 설명드릴게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토 땅으로. 자, 6절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에 이 부분을 터치할 거예요.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잘 왔어요.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 위로 하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땅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보이는 거죠? 집에 가서 그냥 보세요. 그러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좀 이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저 밑에 이렇게 된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애굽이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하시면은 요단강 옆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렇게 구릉 지역이 있습니다. 좀 높이. 구릉 지역의 세겜, 그 밑으로 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네게브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자, 세겜 땅에 잘 왔어요. 언약의 말씀 듣고. 자, 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말씀을 따라가고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멀리 돌아서 약속된 땅으로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니라 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이고 축복이었을까. 야,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허락하셨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새가 우지짓다, 부르짖다, 찬송하다, 간절히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자, 9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 성경에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쳐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점점 남방으로 갔을까? 왜 창세기 저자는 이 9절 말씀을 여기다 적었을까? 성경에 1.1획도 허투루 적은 낱말이 없습니다.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 여러분 느낌상 아브라함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좀 전에 세겜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불렀더라 했어요. 근데 8절과 9절 사이에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삶 속에서 갈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힌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남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에 오면 그냥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주민이 있어서 갈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시에 살다가 유목민이 되어서 양떼를 먹이고 잡다한 일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지금 그의 시야가 하나님에게 머물다가 이제 다시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목적과 가치에 눈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이 옵니다. 자, 10절 말씀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에요. 핵펀치로 하나 얻어맞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에이 내려가자 하고 남방 땅으로 이동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 청년들이요,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이제 제가 거의 반 왔어요. 좀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방에 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평안한 가정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쉽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방이 올 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개인적인 생각 따라가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 유명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먹는데 말이에요. 이 쫄장부를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하늘나라 가면 아브라함하고 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조금 이 태클을 걸 것 같지만은, 자 13절 보시면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지금 자기의 아내를 넘기고 내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 이거는 자 남자들, 자 우리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이거는. 근데 육신의 눈을 따라가니까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자 16절 가시게 되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잠시 잠깐 이 아내를 빼앗겼을 거예요. 자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를 얻어서 자기 마당에 질펀하게 양들이 맹거리고 나귀들이 남자로서 비참할 것입니다. 아내 빼앗기고 은근 보화를 다 얻어서 뭐가 찾아왔을까요? 헤벨이에요. 헛됨. 헛되다. 하나님의 계획에 멀어져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마당에 헛된 것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여기 17절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7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의 소리에 따라 설교의 장단이 조절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누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났을까요? 딱 떠올리셔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언약, 주권 언약.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으므로 너를 뒤에서 찝쩍거리거나 내 백성을 만지는 자는 내가 가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주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팔아먹고 해 아래에 있는 가치를 따라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 낙타를 거느렸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과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언약 맺었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면 됩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져요.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김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 계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가 볼 때는 성경이라 줄여서 아브라함의 실수 장면이 몇 개 안 나오지만은 이 아브라함 일생 동안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한 번 겨뤄야 돼요. 제가 하늘에 가면. 자 13장으로 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옵시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요?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했던 그 땅. 말씀드렸죠? 세겜, 헤브론, 예루살렘, 네겝, 평야지역. 그곳으로 올라가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델과 아이로 쭉 올라가요.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것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면 됩니다. 청년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죄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지어요. 제가 100% 집니다. 실수합니까? 100% 실수예요.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짓지 않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행위입니다. 실수했지만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죠.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맺은 언약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첫 번째 단추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뭐가 있어야 된다? 떠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치와 이 목표를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계속 삼는 순간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장담해요, 저는 이거를. 수많은 신앙의 선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 눈으로 봅니다. 온전히 떠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서 다 포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떠나십시오. 세상의 가치, 목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돈 벌 이유를 세상의 가치의 목적에다 두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제가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에게 애칭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닉네임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애칭이 성경에 딱 세 군데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 벗이라는 단어. 여러분 벗, 친구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쁜 친구 말고, 배반하는 친구 말고, 끊고 싶은 친구 말고, 만나면 좋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베프 있죠. 자,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별로 친구가 아닙니다. 기능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 친구를 만나면 내가 뭐가 유익하겠다. 저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살살 똥구멍을 긁어서 돈을 쪽쪽 빨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 친구 아닙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관계입니다. 친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친구처럼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친구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은 성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똑같이 다 넘어져요. 저도 그랬고. 완벽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벽스럽다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과 컴퓨터로 원을 그려서 디자이너들 있죠, 디자이너들 컴퓨터 그래픽으로 원을 그리면 손으로 그린 게 완벽에 가까워요? 디자이너로 캐드로 뭐 그리는 게 더 가까워요? 당연히 컴퓨터죠. 완벽에 가깝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평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붙들고 언약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청년들 아멘 하세요. 우리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고대에는 마지막입니다. 귀를 쫑긋해 주세요. 세 번째, 고대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전공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대 무슨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뭐 칼을 들고 나타나고 포세이돈 막 이런 신과 우리는 접근해야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생각해서 모든 걸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이런 거 할 거 다 없이. 근데 여러분 12장 6절 기억하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겜 땅에 도착하여 기억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고대의 신앙과 완전히 파격적인 컨택 포인트입니다. 파워 엔카운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삶의 일상성이라.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일상성에서 그 하나님의 엔카운터를 만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쉐어링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하는 그런 파워 엔카운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주일 아침에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좀 새벽에 깜깜할 때 떠나는데 걸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20분 걸려요. 제가 걸어서 여기 교회 오는 동안 뭐 하겠어요? 내가 뭐 BTS 노래 부르면서 오겠어요, 아침에? 저는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옵니다. 주님과 동행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는데 먼저 영광 받으시고 제 목소리를 조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청년들하고 호흡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20분의 그 길, 매일 주일 아침 교회로 오는 그 길은 저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수리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길로 기도하면서 걸어오는데 이 왼쪽에 산쪽 능선이가 있습니다. 푸르지온가 브라운인가 그 옆쪽으로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아슬란이 저를 함께 따라오는 걸 제가 광경을 봤어요. 저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아슬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함이 회복됐던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종달새, 노고질이죠. 갑자기 노고질이 노란색 종달새가 나와서 내 주변을 맴돌면서 째째째째째 거리는데, 야, 나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는 왜 찬양 안 하냐? 그래서 내가 찬양했던 적도 있어요. 저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어느 날은 그 길을 걸으면서 왼쪽에 보니까 봄이 되어서 꽃이 확 만개하는데, 야, 너 꽃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너는 왜 웃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상수리 나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해요. 그게 일상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저 신전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곁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 간구들을 한 주간에 쉐어링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셨다고 하고 자그마한 것들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쉐어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